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단 러긴스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노스캐롤라이나 번스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여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러긴스는 고등학교 때 양친 모두가 엄마 아버지 모두가 다 약물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쉽지 않았습니다. 물과 전기가 끊어져서 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가 난다면서 친구들에게 핀잔을 듣고 또 따돌림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학교 교사가 이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아이가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오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전기는 물론 양초까지도 살 돈조차 없어서 숙제를 전혀 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학교는 이 단 러긴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배려하게 되었고, 이 아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주경야도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대가 되어서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당당히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영혼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 단 러긴스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보면 이 러긴스라는 여자아이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환경이었었지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름대로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공부하는 학생의 본분과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지혜와 신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답고 귀한 지위를 얻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자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아름다운 지위는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과연 믿음으로 무엇을 뿌리며 살았는가, 믿음으로 무엇을 뿌렸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우는 그 지혜를 주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는 교회에 봉사하는 집사님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당시 세상이 너무나도 악했고 이단들의 도전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집사님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섬기는 종이었던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집사님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힘있게 헌신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가운데 아름답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용어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 눈에 참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요, 아름답다라는 뜻이 무엇보다 낫다, 무엇보다 우월하다, 좀 더 보기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항상 이 세상과 불신자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보기가 좋아야 돼요. 만일 세상과 똑같거나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보다 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하여 살아갈까,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세상의 상식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보다는 좀 더 우월하고 나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말씀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 집사님의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집사로 사역하면서 다양한 덕목들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집사님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는 그 내용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구위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특별한 것, 어떤 특별한 뭔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인 덕목들입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떤 특별하거나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도 더 나은 상식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상식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뽑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요,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고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세상의 상식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 정도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그보다 나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 상식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살아갈 때,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상식보다 나을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님의 자격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지요. 여기서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숨겨진 것 또는 신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실제로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할 정도로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육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없고는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안타깝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자원하며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뜨거운 그 사랑을 갖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납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들의 가슴이 열릴 수 있다면요, 아직은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십자가의 보혈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다면 지금 내 신앙은 하향 곡선이고요, 식어지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 말씀, 복음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삶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삶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굳게,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상식과 신앙은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대로만 살면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상식을 넘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은요, 세상과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에게 불완전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 상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이끌어주는 능력과 권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상식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 붙들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한때는 소망이 없었고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상식으로 보면 그 여인은 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존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받았죠? 만약에 그 여인이 자신을 향해 정죄하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세상의 상식을 붙들고 살았다면요, 그 인생은 성경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았더니 그 인생이 버려지지 않았고 부활의 첫 증인이었고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 붙잡지 않고 안 붙잡아도 되는 것들 붙잡고 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그것이 문제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보다 안 붙잡아도 되는 것 붙잡고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 남성이 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분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히스토리컬한지 몰라.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히스토리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영어가 참 많이 딸리는군. 부부싸움을 할 때는 히스토리컬이 아니라 히스테리컬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단어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얘기를 해요. 아니, 나도 그 뜻은 알아. 그런데 정말 우리 아내는 히스토리컬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인을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못했고, 옛날에 이거를 잘 못해줬고, 뭐가 섭섭했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히스테리컬한 것도 문제지만 히스토리컬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물론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꽉 막혀 있다고 그러고 답답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들을 향하여 빈정거리고 핀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멀리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내 신앙 때문에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내 믿음에 관하여 핀잔을 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유명한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 선교사님께서 친구와 함께 네팔 지역을 선교하기 위하여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추위 가운데, 그 혹한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기 이 모습을 보고 선다싱과 친구는요, 그 행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갈등을 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선다싱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 이렇게 놔두면 죽으니까, 안 되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친구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되면 길도 늦어지고 모두가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고 빨리 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투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럼 너가 알아서 해라고 혼자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다싱은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넘어져 있는 행위를 일으켜 세웠고 등에 업고 힘든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어떤 사람이 누워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자기와 함께 네팔 선교를 위해 출발했던 바로 그 친구였던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너무나도 춥고 혹독한 추위 가운데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동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힘든 거는 있지만 등에 땀이 흐르고 송글송글 땀이 맺히면서 체온이 교류되면서 결국에는 행인과 선다싱 모두가 다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부담이 될 때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 부자유스럽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거룩한 부담감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게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근처에 와서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붙잡아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상식보다 낮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만이 내 인생길을 힘있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아름답고 존귀한 지위는요, 내가 얻어서 노력 안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온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내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없어요. 다른 무엇 없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지혜를 얻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거 잘 감당하셔야 돼요. 13절을 한번 보시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신 분들 외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절에서 잘하다, 이 말에 헬라 원어인 칼로스라는 용어는요, 그냥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훌륭하게, 정말 제굿이라면서 바르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칼로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를 뜻하는 디아코노스는요, 섬기고 봉사하는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용어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 뜻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한 거 아닙니다. 노예와 같이 주인을 향해 섬기는 그 종의 의미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종의 삶과 생명,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거 아닙니다. 종의 삶과 생명은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종은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신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제대로 된 종은 주인의 명령에 게으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며 살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종은 주인보다 앞서지 않고요,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 바르게 파악하면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사역하여서 주인으로부터 아름다운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인정하던 부인하던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종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내 자신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부족해요. 나만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타가 공인해야 되겠죠. 근데 신앙인이 종으로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더 인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람의 인정, 또 내 자신의 인정,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지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을 한번 보시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충성을 뜻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충성하되 일부가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들, 그 일에 충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얘기할 겁니다. 너는 피스티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만 우리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에 여러분 다 충성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참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고자 노력하는 영혼과 안 되니까 관두자 하는 영혼은요, 그 삶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영혼들, 그 영혼을 통하여 아름다운 지위와 능력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충성은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충성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충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보다가 한국의 청년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느끼는 감정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군대의 삶이라고 합니다. 잠들만 하면 기상 부른답니다.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얘기하고요. 놀만 하면 휴식 이야기하고요. 뭔가 좀 볼만 하면은요, 동작 그만 하고 막아버린답니다. 정들만 하면 전출 이야기하고요. 휴가 갈만 하면 비상이 걸린답니다. 참 힘들죠. 또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와가지고 그것 좀 읽어보려고 그러면 소둥 그러고 불 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편안할 만하면은요, 이제는 제대하라고 나가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내 인생이 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이지만 그 모든 일에 충성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가 다 충성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또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지만 실제로 매사에 충성하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 실제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매사에 정말 내가 충성하기를 원한다면은요,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를 내가 힘있게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뭘 줬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신 그 자리, 내가 신실하게 지킬 때 비로소 충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원 후 79년 폼페이 근처에 있는 베스비우스 산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폼페이시는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죠. 훗날 고고학자들이 이 폼페이시를 방문하여서 많은 유물들을 발굴하면서 정말 가슴을 찡하게 하는 뭔가가 발견되었습니다. 뭐냐면은요, 폼페이 성의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보초병은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붙잡고 그 모습 그대로 타서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런던에서는요, 이 보초병을 모델로 해서 당시 폼페이의 그 참혹했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이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세계적인 명화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충성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요, 내게 주신 자리와 직분 지키는 겁니다. 그거 지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남들이 뭐라고 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일처인들 내가 호흡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신앙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충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때 그것으로 사실은 끝나도 상관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영적인 상급과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영혼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죠. 17살에 팔려서 오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나마 보디발 가정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그 아내의 미혹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아마 여기까지 오면은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보디발 가정과 감옥을 넘어서 나중에는요,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국가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고 충성했던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선물로, 상급으로 그 영혼의 인생을 채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영혼들에게 상급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탐내셔야 돼요. 그 상급과 은혜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갖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다 생각되시면은요, 멀리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10년 후, 한 달 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충성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힘있게 쓰십니다. 영적인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의 용량과 그 크기는 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하나님이 뭘 주셨죠? 뭘 하라고 하십니까? 어떤 직분을 주셨나요?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어진 일에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더 큰 거 할 수 없어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역사해 주신다는 마음 꼭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내게 주신 직분에 항상 충성하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시카고에 사역을 할 때 처음 교회에 왔던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앞에 있는데 시험을 볼 때 그 답이 보일 수 있도록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그 답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한테 기도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내가 그 능력이 있으면은 얼마나 시험을 잘 받겠니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웃으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한 만큼만 주십시오. 그건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건 제 손을 막 빼려고 해서 제가 꼭 붙잡고 한마디 더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공부한 곳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건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답이 보이게 이런 건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공부한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이건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삶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저희들에게 뿌려야 될 삶의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충성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지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